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6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배울 찬양 이 시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주 이름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날씨가 또 덥고 또 6월 달에 우리 여름 또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신나는 곡으로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처음 낯설 수 있는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며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의
이 찬양 나눌 건데요. 제가 늘 푸른 학당에서 먼저 이 찬양을 가르쳐드리고 배웠습니다. 우리 늘 푸른 학당 어르신분들도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6월 한 달 동안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가듯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홈노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으로 매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네 날 부르시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선포합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아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야기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도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과 새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옵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주님의 큰 은혜인지요. 그러한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모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지금 이 시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길이 이곳에 임하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앙의 성도들,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장차 다가올 영광을 보지 못하는 성도가 있사옵나이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거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옵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당회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진리만을 추구케 하시옵고 세상 속에 휩싸여 이름뿐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새로 세워진 직분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하신 뜻을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저들 또한 새로이 맡겨진 직분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내일 모레 있을 대선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의 이 난국과 환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의 길로 이끌어가는 신실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말씀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 결코 홀로 두지 마시옵고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맡기신 사역 감당함에 조금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과 주방에서 찬양 또 안내로 교사로 또한 은밀한 곳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또 선교와 감사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수고하는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육신도 건강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복도 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바르게 사용하며 물질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서로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잘 받으십시다. 오늘 시간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달라 보인다는 말이죠. 잘생긴 미남 배우도 남루한 거린의 옷차림을 걸치면 초라하게 보이고요. 촌티가 물씬 풍기는 거린에게 멋지고 값비싼 옷을 입히면 거린으로 안 보입니다. 옷은 장소의 성격과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티장에 갈 때 입는 옷과 장례식장에 갈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소풍 갈 때 입는 옷과 교회 올 때 입는 옷이 다르죠. 군인이 입는 옷과 경찰관이 입는 옷이 다르고 의사가 입는 옷과 환자가 입는 옷이 다릅니다. 법관이 입는 옷과 죄수가 입는 옷도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왕이 입는 옷과 백성이 입는 옷이 달랐고요. 양반과 귀족들이 입는 옷과 천민들이 입는 옷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입는 옷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사대부집의 딸이 임금의 부인으로 간택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왕비가 입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가리켜서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죄수가 사면을 받아 석방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신분에 걸맞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롭게 갈아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첫째,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뭘 벗어버려야 한다고요? 옛사람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할 옷의 이름은 옛사람이라는 옷입니다. 어떤 옷이요?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란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연세가 지긋하신 옛날 어르신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이란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나의 옛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에 따르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뭘 따라 산다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누가요?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이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욕심에 이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삽니다. 뭘 따라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삽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부패하도록 타락시키는 옛 습관을 의미합니다. 구습이라는 한자가 옛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이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해 보면은요, 옛사람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욕심에 이끌려 살면서 점점 마음과 삶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악된 습관으로 굳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은 어쩌다 한 번, 두 번 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습관이란 어떤 행동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서 그것이 자신의 몸에 굳어져 익숙해진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욕심에 한 번, 두 번 굴복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습관으로 굳어져서 자신의 마음도 삶도 썩고 부패하여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의 옷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욕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자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주변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며 만져지는 유혹의 손길들을 과감히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허용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초전박살이라는 말 아시죠? 네, 군대 용어인가요? 네, 초전박살. 처음에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응하지 말고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너무 과격합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은 박살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습관은 당연히 나쁜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은 벗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나쁜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답지 못한 습관을 벗어버리십시오. 거짓말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 이간질하는 습관, 도박하는 습관, 과음하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야동 보는 습관, 구타하는 습관, 폭언하는 습관.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렇게 웃으시나요? 이런 습관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옛사람이었을 때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던 나쁜 죄악된 습관들은 이제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런 걸 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 습관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17절부터 1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특히 19절에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표현은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배운 진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옛사람의 모습처럼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처럼 유혹하는 욕심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죠? 새 사람이라는 옷입니다. 어떤 옷이라고요? 네,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옛 모습을 의미했다면, 여기에서 새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재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은 단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얘기예요. 다시 말해 내 얘기입니다. 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이상했어요? 아니면 자연스러웠어요? 정말이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 이상해. 내 얘기 같지 않아. 남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빨리 생각을 고치세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했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네, 나는 헛 것이 아니에요. 새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제 새신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새가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새가족 교육을 몇 주요? 우리 교회는 4주 합니다. 4주. 4주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면 제가 마지막에 우리 새가족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 제가 뭐라고 그러죠? 이제 여러분은 오늘부터 헌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새가족을 수료했으니까. 네. 근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내 것으로 믿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남 이야기듯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듯이 읽으면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내가 그냥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새로워졌다는 거야. 그래도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내 생각이 좀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런다면 그런 거지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사람의 모습은 지나갔어요. 더 이상 예수 믿을 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외모와 생김새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외모와 생김새가 달라졌습니까? 네? 추남이 미남되고 추녀가 미녀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겉사람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의 겉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변화되었다고요? 속사람,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이제까지 안 믿어도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가 새롭게 되어요?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변화의 본질은 외적인 행동보다 내적인 심령의 변화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단지 우리의 행동 패턴을 몇 가지 수정하여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심령, 곧 마음의 깊은 곳,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본질적으로 먼저 강조되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5년 전에 내 심령과 5년이 지난 지금 내 속사람, 내 심령이 얼만큼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심령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외적인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외식,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외식, 위선의 달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물론 모든 바리새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마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행동만 그럴싸하게 변화된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과 위선은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라는 옷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새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누굴 따라 산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따라 사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유혹하는 욕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주인은 그 욕심, 욕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욕망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 좋아하세요? 개. 개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지 좀 헷갈리시겠네. 발음이. 그죠? 가이. 개. 독. 네. 개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개는 자기 주인을 잘 알아요, 몰라요? 네, 뭐 모르는 개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이렇게 잘 키우면 개는 자기 주인을 잘 압니다. 여러분, 내가 개 주인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굳이 목에 개줄을 둘러매고 끌지 않아도 졸졸졸 잘 따라오면 여러분이 개 주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개에다가 목줄을 꼭 매가지고 따라와 해야 따라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밖에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그 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게 하려고, 그죠? 예, 개 목줄을 매기도 하고 또 입에 또 뭘 이렇게 물게 하기도 하지만 그 개 목줄을 풀었을 때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 개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인인 사람은 마땅히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부정한 더러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지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부터요, 인간 안에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옛사람이었을 때,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이었을 때 인간은 마음에서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기만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은 썩고 부패하여서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을 주고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위대한 진리를 누가 발견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의가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본래 하나님의 의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하게 지음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거룩하게 지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이 의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거룩하게 지음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가져다 주는 믿음이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 줄 아세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은 듣게 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신 거죠?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서 거룩하게 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새 사람을 입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의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새로 변화된, 특히 심령이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올해표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네, 오늘도 무장하고 오셨죠? 네, 근데 왜 여러분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하나도 없죠? 네, 상징이죠, 상징, 비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자 이 말이에요. 네. 자,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연합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로디아 전도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3구역, 4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는 6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늘 푸른 학당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30분 앞당겨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영화 상영입니다. 영화 상영. 네, 여러분 이번 주 영화 상영 하실 때는요, 꼭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오지 말고 누구나 오셔도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상영할 영화 궁금하시죠? 개봉 박두 수요일 날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요 감동적인 영화 골라놨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탄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으신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날, 우리가 정말 성령 강림을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성령 강림 주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추천도서 여러분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땅콩 박사,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보. 여러분 이 책 다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들 다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땅콩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아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요. 제가 땅콩을 이만큼 사잖아요. 그러면 밤새 까먹고 잡니다. 하여튼 땅콩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왜 땅콩 박사냐면 이분이 과학자예요. 그래 농업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농가 학장님 박사님 정도 되시는 분인데 땅콩에서 정말 100가지 이상의 정말 원리를 발견해 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에요. 진짜 이분이 이제 흑인이시거든요. 남북 전쟁 때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을 때 흑인 노예에서 정말 차별받고 불행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부모도 일찍 여의고 고아처럼 살았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진짜 박사가 되었고 미국의 정말 그 삶을 변화시키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조지 워싱턴 카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인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글을 먼저 읽었어요. 그거 읽고 제가 있잖아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6월달에 이거 무조건 추천도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50대 후반 돼가지고 이분을 이제서야 알았는가? 내가 왜 진작에 알지 못했는가? 그냥 막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하면 뭐라고요? 주책.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요 원래 어른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른용을 사서 읽고 있는데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소년용이에요. 그런데도 240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차라리 나도 이 책을 살 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샀어요. 제 아내에게 선물해 주려고.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사서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자꾸 안 한다면서 자꾸 이러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추천한지 아실 거예요. 저도 이분을 닮고 싶어요. 정말 조지 워싱턴 카보 이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제 안에서 막 부릴 듯 일어나더라고요. 가격이 아주 쌉니다. 6,000원. 책도 되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책이 이뻐요. 사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그만하자. 그러면서 자꾸 하네. 이것도 다 마케팅 전략이죠. 자, 매일 성경 5월 6월호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제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 경란에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6분 계시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군복무 중인 우리 4명의 청년들 늘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 어제 뭐가 있었죠? 우리 임직 및 은퇴식 감사 예배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좀 빨리 적응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임직받은 분들의 그 직분 호칭을 수정하셔서 네, 이제 집사님에서 권사님 되시고 또 집사님에서 안수 집사님 되시고 또 안수 집사님에서 장로님 되신 분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 되나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좀 호칭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만 이해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를 제가 잘못 알려줘가지고 43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